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5장입니다. 구약성경 1089면입니다. 제 25장.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무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상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네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면 여호와께서 문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국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국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구체적인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호야김 넷째 해 29살의 젊은 왕이 반바벨론 정책을 쓰고 친애굽 정책을 쓰던 시기입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 원년에 바벨론이 갈그미스에서 애굽과 전투를 벌이는데 아주 대승을 하게 됩니다. 이 갈그미스라는 지역에서 애굽의 군대도 대군을 끌고 오고 바벨론도 대군을 끌고 와서 전투를 벌였는데 당연히 애굽이 이길 것이다 예상했지만 오히려 바벨론이 대승을 거두면서 이 팔레스틴 즉 이스라엘 전역의 지배권이 애굽에서 바벨론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이 요시야 왕이 크게 당황을 하게 되죠. 여호야김이 크게 당황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 때문에 애굽은 팔레스틴에 이제 더 이상 힘을 잃게 되고 바벨론이 신흥 제국으로서 급부상을 하게 되죠. 처음에는 바벨론은 미미한 폭풍과 같았었는데 이때는 아예 강력한 태풍으로 변하게 됩니다. 친 바벨론에서 친 애굽으로 정책을 바꾸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승리는 이스라엘 왕족들과 귀족들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바로 이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때 예레미야 1장에 나오듯이 예레미야의 예언은 단지 그냥 여호야김의 시대에 시작된 게 아니라 잠깐 언급된 것처럼 일부러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이라고 했는데요. 요시야 시대부터 이미 예언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그 예언의 기간이
지금 요 시대적 배경까지 23년 동안 계속해서 꾸준하게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3절에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보면 꾸준히 일렀다. 내가 쉬지 않고 계속해서 23년 동안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냥 한 번, 두 번 잠깐 얘기한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꾸준하게 예언하셨고, 예레미야 이전에는 이사야를 통해서 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꾸준하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도 꾸준하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전한 이 꾸준한 말씀을 자신들이 원하는 말씀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예레미야는 우리가 원하는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 하여서 너는 타협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선지자, 그리고 낙인을 찍고 고문하고 수치와 모욕을 주었죠. 이게 예레미야가 당했던 지난 23년간의 일입니다. 평행선을 계속해서 달리는 거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했지만 백성들은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고 해서 듣지를 않습니다. 바벨론이 팔레스틴에서 패권을 잡고 남유다를 넘겨보는 순간 깜짝 놀란 것은 예레미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 예레미야가 전했던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이것이 다행인 건가요? 아니면 불행인 건가요? 우리가 원하는 이야기가 전해지지 않았다고 해서 예레미야의 말을 따르지 않았는데,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를 했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데요. 여기에 또 하나님의 일관성이 있습니다. 꾸준하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도 또 다른 일관성은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 하나님의 열심에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심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 혹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경고를 하시죠. 계속 노란불이라는 경고등을 켭니다. 계속 기다리시는 시간이죠. 근데 이 기다림의 시간이 끝이 나면 그 경고의 노란불이 빨간불로 바뀌는데 그 기간까지는 기다리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여기도 끊임없이 보내셨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관성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회복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관성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을 통해서 보내시고 기다리시는 시간, 끊임없이 사람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아주 성실하게 꾸준하게 말 전할 수 있는 선지자들을 보내신다는 거죠. 근데 그 시간이 끝나면 빨간불로 바뀌는데 그때 이렇게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서 살리라. 근데 6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이게 지난 수십 년 동안 하나님께서 자꾸 돌아와라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이것은 교회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인데요. 외부 때문에 우리가 망하거나 외부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스스로 해하였다. 스스로 갱신할 수 있고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켜야 할 시간의 때를 놓쳐서 스스로 해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이라는 것, 책망을 하실 때는 꾸준하게 말씀하시고 기다리신다는 거죠. 근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끝났을 때 궁휼이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궁휼의 이면인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보면 사람들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부모 세대에게 배운 대로 보고 그대로 자랄 때 죄라는 것도 동일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으니 그 관성대로 살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치실 때 이방 나라를 치셨던 방법으로 치시는데 진멸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방 백성들을 너희가 진멸하라라는 말씀을 하신데 진멸이란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싹 그들을 잡아 죽여라라는 것인데 이방 민족들에게 하셨던 방법을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하신다라고 하시면서 12절에서 14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의 그 이유를 여기서 말씀하시는데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 자신들이 끝까지 잘못된 죄악의 길을 가면서도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은 나쁜 무화과다.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그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자기 믿음 지키겠다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믿음 지키겠다고 하는 그것조차 불순종이니 내가 그들을 나쁜 무화과라고 하고, 오히려 바벨론, 즉 갈대아인에게 끌려갔던 포로들은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보호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갈대아인들의 땅에 끌려간 이들은 내가 보호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지만 갈대아인의 땅을 내가 끝까지 그들을 축복하는 것은 아니고 그들을 들어서 채찍으로 삼되 갈대아인의 죄악을 내가 보고 나서 그 또한 내가 심판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기간이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70년 동안 내가 이스라엘 포로들을 보호하고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오히려 포로로 끌려간 이들이 믿음을 지키고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믿음을 지켜야겠다. 바로 여기에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체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포로로 끌려가지만 갈대아인들이 잘못하는 것은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라는 것이죠. 잠시 들어서 사용하는 바벨론이라는 채찍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모든 민족의 하나님임을 그대로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했던 모든 일들을 내가 지켜보겠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15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술이라는 것을 적당히 마시게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고주망태가 되게 해서 마시게 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일까요? 술을 완전히 마셔서 술 취하면은 사람들이 기뻐하다가 이제는 술 기운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것처럼 스스로 망하는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기뻐서 노래하다가 스스로 칼을 쥐고 칼로 스스로 망하게 하고, 그게 바로 이제 진노의 술잔입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의 잘못한 모든 것 스스로 망하게 할 것이고, 애굽을 따르던 나라들도 애굽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했던 모든 나라들도 나라들을 일일이 다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들 스스로도 진노의 잔을 마시고 스스로 패망하도록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안 마시겠다고 하는 나라들에게도 이 진노의 잔은 하나님이 무섭게 다 허락하신 것이니 반드시 마셔야 된다. 그래서 27절, 28절에도 그 말씀을 하시고, 나라들이 다 스스로 망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실제로 바벨론이라는 거대 제국이 70년 뒤에 바사, 즉 페르시아에게 실제로 완전히 패망해 버립니다. 그래서 나라가 바뀌어 버리고 바사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귀환시키시죠. 그때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전체 역사를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시니 그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가도 된다라는 약속의 말씀 일부분으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관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끊임없이 경고하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대단한 것이 23년 동안 일관된 말씀을 전합니다. 계속해서 반복된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일관성 있게 우리가 원하는 말씀 들려달라고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제는 경고의 노란불을 끄시고 궁유를 걷어가시고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죠. 그리고 70년 동안 아예 이방 땅에 내어버립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죠.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어떻게 임하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귀를 기울이는 믿음,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혹 책망이나 경고의 말씀이 있다면 주님 어떤 경고인가요? 멈춰서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주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보내시고 꾸준하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그 음성을 듣고 우리의 믿음을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실 때 채찍으로 들어 사용하신 바벨론, 그 바벨론이 자신들의 임의로 했던 모든 행동과 그 손으로 행한 모든 행동을 다시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며 이방 민족까지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늘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문제를 다른 곳에서 찾기보다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죄악이 무엇인지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